지난 레위기 시간까지 5대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막상 5대 제사 이러니까 가물가물하시죠? 그런데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는 번제를 다뤘고 2장에서는 소제를 다뤘고 3장에서 화목제를, 또 4장에서는 속죄제를, 5장에서는 속건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5대 제사를 생각하시면 내가 뭔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또 벌써 다 잊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그 형식보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하시는 게 우리가 레위기를 온전히 해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제사의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예수님 오신 후인 신약시대에는 모든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법 자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항상 영적 의미가 중요하게 되고, 오늘은 특별히 번제에 드리는 구체적인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그 규례 가운데서 영적 의미 4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돼야 합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한 목소리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르시는데, 그의 자손에 아론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그 후손들로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더 구체적인 얘기, 더 이 제사장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번제의 지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12절 13절에도 계속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가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계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없으면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이나 곡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 중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구약의 제사에 관한 얘기를 들으실 때 이건 예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성전 중심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통로로서 요구하시는 거고, 또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전화를 끄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예배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나오셨을 때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지금 예배 거의 이제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위한 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작에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모든 일이 있고, 내 뭐 복잡한 일이 있고, 내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떤 조건이 되든 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만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높임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 몸과 영과 혼을 다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이것이 오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특별히 요새같이 5월 달에 얼마나 이 자연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5월을 자연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이것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땐 드리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안 드리고, 또 날씨가 궂으니까 안 드리고, 내 마음이 지금 별로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되니까 안 드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된다.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인생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나도 모르게 인생의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이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예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때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인생의 불이 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참 용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참 내 마음에 평강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예배가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예배의 불이 활활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너무 작은 인원이 드리면 사실은 조금 힘이 약간 빠지는 경향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산상교회 이 정도 지금 앉아 계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인원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의 불이 꺼지게 되면 이제 그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신앙이 원래 있었죠.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배를 이제 소홀히 여기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경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은 마치 내가 가서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갖고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지금 이 말세의 모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실은 내가 평생 지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이 신앙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그 뜨거울 때 한 1, 2년, 3, 4년 막 교회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쉬울지 몰라요.
근데 내가 평생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알고 드린다? 그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내가 불처럼 타올랐다가 다 꺼져버린 재같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러분,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해야 돼. 내가 그거 놓치면 난 죽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가로막는 죄를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제사장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중요한 이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로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지나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발에 먼지가 묻고 내 손에 때가 끼는 그런 일이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리우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가리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들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매주 저렇게 뭘 회개할 게 많은지 계속 회개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떳떳한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씩씩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가려졌을 때, 사함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아주 원활한 상황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실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들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의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제단에 점점 쌓여있는 재를 치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외 나가서 모닥불을 오래 피우다 보면 나무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닥불 피우려면 이 재들이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이 가로막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치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플레이스, 패치카 이런 것들, 벽난로 이런데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지만 그 문화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재를 치우는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행동이 불을 활활 타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재를 치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죄를 치워야 합니다. 그 영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요, 또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쉽게 이 영적인 죄가 쌓이는 게 원망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돌아가면 이상하게 원망이 나오는데, 그 원망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요번에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원망이 쌓여요. 그리고 또 언제 불평이 옵니까? 내가 이제 내 길 걸어가면 불평이 안 오는데 이 옆을 보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옆을 보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은 저러는데, 저 사람 별로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응답은 팍팍 받고, 나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불평으로 내 영적인 죄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겪을 때만 영적인 일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잘된 일에 대해서 그때 그래도 그때 내가 잘했어, 그때 잘했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주셔야 되니까 내 뜻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영적인 자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우리 세상으로부터 유혹받는 그 욕심들이 우리들에게 쌓이게 되면, 그때 예배 가운데 있어도 맹숭맹숭한 예배가 되고 정죄하는 예배가 되고, 지난주는 조금 성가대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이상하게 화음이 튀네, 이런 걸 발견하고, 이번 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 잘했습니다. 이 가까이 있으면 손해를 조금 보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을 생각납니다. 다른 데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가리기 시작하면 중심을 보지 못하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리러 와도 매우 형식적이고 매우 가식적이고 매우 율법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회개 가운데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인생의 불을 붙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여기 12절 말씀 보면 제단 위에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서 그 위에 그 위에 네 번 그 위에, 어디 위일까요? 번제단 위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제물을 태우게 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태우는 게 아니라 꼭 어디서 태워야 돼요? 번제단 위에서. 여러분, 이 번제단이 신약에 와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번제단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불이 나오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불을 받는 장소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불이 붙는 장소는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불이 조금 약화되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든 우리가 내 교회라고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교회에서 불이 안 붙습니다. 내 교회일 때 그곳에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 붙이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다 불씨들을 다 보호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오늘도 이 불은 나중에 레위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지성으로 보호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불이 있어야지 먹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막 불 붙이느라고 부비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불 붙이는 거 간단한 거 같으세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는 불 붙이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영적인 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 붙여집니까? 저는 교회에서 붙여주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심령에 불이 오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도 내 안에 불이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불,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 불이 붙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산상교회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불이 놀랍게 붙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생명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이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아시잖아요. 거기 안에 조그만 불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 가스 전체를 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이 붙은 불이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황혼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낙심 중에 길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이 나중에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범석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저는 오늘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이배혁 권사님, 박창원 장로님, 김가편 권사님이 요 앞에 있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주일이 39주년인데 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범석 집사님과 이제 예배 직전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범석 집사님이 만 39세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또 갖다 붙인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혹시 갖다 붙여도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받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대표 기도는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 중에서도 나는 대표 기도를 하면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도 돼요. 어떤 교회는 기도 때문에 참여 못하는 분도 있는데 딴 거 참여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돌리는 거고, 제가 이범석 집사님이 38.5cm, 43.8cm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금 영적 부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우리 교회를 39년 동안 바라보셨구나.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부흥의 때가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울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작은 불 밑에서라도 내가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헌신한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불이 활활 타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작은 불씨만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전 역사예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39년 되고 내년에 40주년이라는 놀라운 기간을 맞을 때 오늘 참여하신 우리 11시 예배 성도님들 모두가 불꽃의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계속적으로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멤버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태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더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다른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이 끊임없이 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젊은 시절, 중년 시절에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졌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의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인간의 천재도 내 불꽃을 태우지 못하면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영적 천재가 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받아야 한다. 복음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이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13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불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할 때 무엇을 공급해야 합니까? 땔감을 공급해야 돼요. 땔감을. 땔감은 뭐만 땔감이 될 수 있습니까? 나무만 땔감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해서 불이 계속 붙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은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오래 갈 것 같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자동차 산 날, 그래서 그냥 그 비닐도 안 뜯고, 어떤 분은 비닐 막 2년 동안 안 뜯은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중고로 산 사람이 그 비닐 딱 뜯고 새 차를 타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안 빼요. 왜 안 뺍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한번 기스가 딱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러다가 옆집 차를 싹 보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아이, 이것도 차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기쁨을 여러분에게 드려도 여러분이 땔감 나무로 10년 이상 가실 수 있으실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 우리 인생의 땔감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내 이 땅의 어떤 복도 십자가의 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능가할 수 있는 소식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은 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소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복음의 소식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영생의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좌절의 시간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그리고 전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실패했을지라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성공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저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을 약화시킬 수가 없고, 이 땔감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나라에서도 지진 나서 죽으면 억울하다고 얘기할 텐데, 남의 나라 가서 언제 여진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 가족 옆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어떤 비극보다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불이에요.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채플 시간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한 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형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느 날 그 형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영어를 익히고 공부할 때 학비를 대기가 쉽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시드니에서 신혼부부들이 오면 자전거로 길 안내를 해주는 일, 그것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혼부부가 아닌 한 젊은이가 와서 길 안내로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는데 그 친구가 안내 다 받고 자전거 타고 하자마자 갑자기 이 모든 경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고 막 돈도 없어진 것 같고 억울해서 혼신을 다해서 쫓아가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국말로도 외쳤다가 영어로 외쳤다가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지른 적 있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뜨겁게 뛰었던 적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 때 여러분 뭐 하다가 막 이상하게 되면 막 싸우잖아요. 열정적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여러분의 불이 지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은 누가 주신 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오늘 들어가셔서 평생 그 불로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꺼지지 않는 불,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도록, 미지근하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